오늘은 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무더위가 기승에 일으키는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첫 주일이고 또 전도 복음 초청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또 한 주간 휴식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자녀와 손주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자연을 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곳곳에 널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얼마나 감사한 건가,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다는 것을 다시 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히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목회의 여러 가지 또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하셨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부족한 부분들 제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회복의 시간이 되었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끝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휴가를 가보니까요, 끝도 없는 휴가 인파들이 막 줄을 섰더라고요. 서울에서 막 밀려 내려오는 그 인파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차가 꽉꽉 막히고. 그런데 가다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 교통사고, 휴가철 교통사고 일반 보통 때 휴가 사고보다 50%가 더 많대요. 하루에 휴가철 교통사고가 한 800건이 일어난대요. 하루에만요. 많이 일어나죠. 죽기도 많이 죽고 또 사고도 많이 당하고 병원도 실려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보면 7절 8절에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다니고 뭐 잘 먹고 해도 그 여행 하나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안전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 있구나, 이걸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몸은 지치고 사람들이 휴가 떠나는 이유가 그렇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눅눅해지고 또 현실의 삶은 팍팍합니다. 앞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어깨가 너무 무너져 내려요. 삶의 무게가 이렇게 누구 노래였더라? 이미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옛날에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제가 그 가사를 또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정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이런 때는 신앙조차 이렇게 메말라 간 그러한 때인 것 같기도 해요. 여행을 그래서 사람들 떠납니다. 휴식을 취합니다. 또 가서 잠도 많이 자기도 해요. 그리고 뭐 오락이라든지 자기 좋아하는 취미도 가지고 해요. 이와 같이 누구든 때로는 삶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일만 하다가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영육간의 쉼이 필요할 때는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쉼을 원하지만은 휴가 갔다 오면은 다시 그 쉼은 또 끊어집니다. 또 새로운 일상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또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금방 또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쉼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보이는 쉼은 진정한 참으로 참된 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이게 참 쉼이란 겁니다. 쉼, 진짜 참된 쉼은요, 우리한테 어떤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이 좋잖아요. 뭐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입고, 그리고 잘 보고 댕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이게 참된 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쉼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사실 출발하면서 눈이 실빛으로 터져가지고 약간 빨갛잖아요.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쉬러 가는 것이 실핏줄 터지러 가는 건가?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차에 시달리고요. 예, 잠에 시달리고, 이게 쉬러 가는 게 진짜 쉬러 가는 게 아니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쉬러 가다가 사고 나가 죽고요. 쉬러 가다가 다리 분질러 가지고 병원에 가 있고요. 과연 이게 쉼이 아니구나.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진짜 쉼이 뭘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된 쉼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백의 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쉼이란 것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게 진짜 쉼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주님께로 향한 쉼이 더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을 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본적인 그 공허함, 그리고 그 허탈함, 그리고 이 공백, 마음의 이 텅 빔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한다고 한들 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에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다른 걸로는 채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진정한 쉼이란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표현하셨어요.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저 구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면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경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기적에 응답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이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이 악한 이 세 도시를 가지고 막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니네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한테 가당치 않다. 너희들은 곧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날리는 장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짐들을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니까 다 내게로 와라.
빨리 와라. 와서 나의 품속에서 쉼을 영원히 얻기를 바란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에 보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뭘 수고했단 얘기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수고를 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의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시 유대인들이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짐과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매우 엄격했습니다. 율법에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굉장히 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가 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모든 걸 뭘 갖다 대요? 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지금 법 어겼잖아. 너 이 법도 어기고 저 법도 어겼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다 대고 계속 법을 어겼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자기 또한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기도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부담을 느끼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적인 의무 그리고 그런 마음의 부담이 항상 찾아오는 게 율법적인 행위자들의 특징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자기들이 구원 얻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우리가 법이 잘 지켜집니까? 제가 이번에 오면서 제가 그 속도 위반을 하나 했어요. 앞에 분명히 이렇게 여기 보니까는 곡각지역에 인터체인지 들어갔는데 50에 들어가잖아요. 50에 들어갔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분명히 이 내비에서 띵동 50으로 줄여서 했는데 이게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속도로 보니까 70이더라고. 그러면 걸리죠. 곧 아마 날라올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법을 어겼죠. 예. 제가 어기려고 어긴 것도 아니고 이게 변명 같지만은 그냥 제가 이렇게 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그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제 딱지가 날라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 법이란 것이 나를 이렇게 계도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다음부터 잘해야지.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죄를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야, 니네 지금 수고 많다. 너가 수고 많은데 율법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있네. 야, 그런 수고 필요 없어. 왜 그런 헛된 수고를 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요, 죄는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쥐불놀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쥐불놀이에 빙빙 돌리잖아요. 깡통에 불 넣어가지고 대보름날인가 돌리면 빙빙 돌리면 줄을 놓으면 이 불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나가요? 바깥으로 도망가죠. 이게 힘과 줄, 내가 잡고 있는 줄의 관성이란 말이에요. 이 물체가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게 성질을 물리학에서 관성이라 그래요. 이 관성은 자꾸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관성이 있어요. 죄를 한번 짓게 되면은 이 죄도요 계속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자꾸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면 죄의 관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관성이 붙으면 속도가 더해질까요? 감해질까요? 더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속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봐서 아실 거예요. 죄의 관성이 붙은 분들은 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 그거 금방 느낄 거예요. 그리고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요.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이 자체가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니까는 사람이 이 자꾸 죄를 짓다가 자꾸 실패하면 무슨 감이 들까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죄책감 안 느껴보셨나요? 저는 수많은 죄책감을 느껴봤어요. 왜? 죄를 밥 먹듯이 지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숨쉬듯이 지어왔던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은 무슨 감이 온다고?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 그렇죠? 이 죄책감이 오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한테 자랑스러울까요? 실망할까요? 실망합니다.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어이구,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 나란 놈은 안 돼.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디스하죠.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꾸 평가절하고,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히 성질이 있는데 이 죄의 본질은요, 여러분 어둡습니다. 죄는 어두워요. 여러분 어두운 거 아시잖아요. 밝은 것보다 어두운, 그러니까 여러분 바퀴벌레 밝은 데서 어두운 데서요. 이 바퀴벌레가 이 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아주 좀 안 좋은 곤충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갇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두게 한단 말이에요. 죄는 가두어요. 그리고 이 죄는요 자꾸 숨습니다. 어두운 곳에 계속 숨어 다녀요. 그리고 또 죄는 도망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그 나무 사이로 도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도망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대요. 두더지인가 지 얼굴만 가리면 몸은 놔두고 지가 다 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동물이 있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숨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숨었다고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죄의 특징은, 죄의 본질은 뭐냐?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꾸 도망 다닙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의 영역 속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게 참 내 자신이 너무나 실망되고 참패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나 죄의 멍에를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수고했다, 무거운 짐 졌다 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죄의 멍에를 둘러섰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멍에 둘러선다고 고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요? 율법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고했다는 말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생활하는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간단치 않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와요. 공포가 막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타요. 너무 두려웠어요. 떨어질까 봐서. 갇힌 방에 있지를 못해요. 폐쇄공포증. 그것뿐입니까? 생활의 염려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밥을 굶을지도 몰라. 그것뿐입니까? 몸의 질병은 어떻고요? 몸에 언제 어떻게 질병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가 딱 가난의 영역에 떨어질지를 몰라요. 이게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인간관계는 왜 그렇게 또 그렇게 어려워요? 모든 것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관계인데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 너무너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수고했던 부분들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현실적으로 막 짓누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을 다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수고했다.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또 뭐예요? 죄에 눌려 있었고 세상의 염려 고통을 다 안고 있었던 너희들, 그래 고생 많이 했어. 수고했어. 수고하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무거운 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수고만 한 게 아니야. 무거운 짐까지 우리가 지금 양어깨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저 간단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왜?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대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무거운 짐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짐과 또 위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영적인 무지와 피곤함입니다. 오늘 저 고라신과 그 다음에 그 베세다와 가버나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빵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치를 않아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멸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거기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숨겨버리셨대요. 예수님의 진리를.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의 진리를 갖다가 아예 감춰버렸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열었다고 25절에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쉽고 단순합니다. 아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쉽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순수했던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갔지만은 내가 무슨 길이고 내가 무슨 진리고 생명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 총독 누굽니까? 가이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물은 한마디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 가이사가 진리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냐? 참 진짜요. 참된 이치가 진리란 얘기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늘 참과 거짓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당하는 족속들이 세상의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너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너무 많이 굴리는 사람 보면 표가 나요. 예. 머릿속에 너무 굴리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 좋아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28절을 보니까는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멍에는 씻고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가 졌던 멍에를 버리고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했죠.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대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어디에 쉼을 얻는답니까? 혼의 쉼을 얻죠. 육의 쉼을 얻어요, 혼의 쉼을 얻어요? 혼입니다. 아니 목사님, 난 기왕이면 육에 좀 쉼을 얻고 싶은데 육의 쉼은 안 얻어집니다.
죽어야 맞습니다. 죽어야 쉼이 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육에는 쉼이 없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여러분 이 온유란 말이 성경에서는 무슨 말일까요? 연약한 게 온유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가장 강한 자가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란 것은 힘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고 가장 강한 분이 그 강한 자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강한 적도 없는데 온유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걸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 다음에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위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밑에 가장 밑바닥에 거기로 그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한번 주보 3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거 암송하자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그래서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도 제자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의 본질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제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성격을 막 지 있는 대로 막 갖다 부리고요. 예, 그 다음에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길로 가라고 했던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 내지 마세요. 예, 말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성품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뭐냐?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니까는 맨 뒤에 보니까 너희 혼에 뭘 얻어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얻는 두 가지 성품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아멘.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뭐냐? 바로 쉼이란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쉼이란 것은 그냥 단순한 일시적인 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존재의 회복 그리고 구원의 평안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려 그러면은 오늘 이와 같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데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자, 온유하고 겸손하니까는 오늘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다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또 갑자기 김수희의 멍에가 생각이 나네. 요즘은 왜 이렇게 그죠? 이거 유행가 가사가 보면 성경적이에요, 그죠? 참 보면은 그래요. 멍에란 것은 영어로는 요코예요, 요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지고스라 그래요, 지고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속박, 멍에가 의무, 그 다음에 굴종, 그 다음에 부담, 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대부도를 갔다 왔는데 서해안 대부도 가니까는 민속 어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아이들을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이제 구경을 하러 갔는데 가니까는 옛날 시골 그 마을에 그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이기 때문에 시골 망태기부터 전시를 쫙 해놨는데 내 눈에 들어왔던 것은 멍에가 들어온 거예요. 소가 졌던 멍에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등에다가 매는 멍에가 나무가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멍에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저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동물에게는요, 멍에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동물은 이렇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멍에를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물들은 짐을 져야 되는데 멍에가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분산되고 좋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멍에가 없으면 목에 막 이 줄을 잡아당기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멍에를 통해서. 근데 그 멍에는요, 제가 몽골 갔을 때 낙타에도 멍에가 있더라고요. 소에도 멍에가 있고, 다 동물들은 짐을 지는 나귀들도 멍에가 있어요. 근데 그 멍에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라고? 동물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멍에를 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사람이 질 수는 없는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그 멍에들을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기 보니까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운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이 배운다는 것은 스터디하는 거예요. 러닝하는 거예요. 런.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또 그것을 읽고 그것을 쓰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바로 적용하면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고 난 뒤에 가니까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고요. 예. 자, 오늘 이 쉼이란 것은요, 다 내게로 올 때 주시는 쉼입니다. 여러분, 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쉼은 rest, 휴식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란 그 히브리어로는 사바스라 그래요. 사바스. 이 사바스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쉼은 주로 레스트라는 것은 육체적인 쉼을 의미해요. 내 몸이 피곤할 때 좀 쉬어주면 회복되잖아요. 육체적인 회복되죠. 자, 그래서 일시적인 회복. 이것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경험해야 되는 이 레스트, 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재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내면의 평안을 가져와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될 참된 쉼은 뭐냐면 바로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참된 안식이라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안식은 뭐냐?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 그것이 바로 안식이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아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노동했던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노동이란 것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노동이란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습니까? 예.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1, 2장에는 참 좋은 의미인데 축복의 의미로 노동이 왔는데 3장부터는 그 노동이 뭐로 바뀝니까? 저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니까는 갖다 놓으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 그 자라나는 모든 과일들을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딱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 가지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제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고. 이 땅이요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그리고 네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너는 네 입에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어. 그래야 너는 수고를 해야만 네가 먹을 수 있어. 이게 네가 앞으로 받아야 될 노동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평생 노동을 해야 입에 지금 풀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후손이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어도 밑에 셋이나 누굽니까? 그 안에 자녀 함과 셈이 있었죠. 예. 야벳도 있었고. 설령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어도 그 밑에 애들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 그죠? 예. 여러분 이거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텔레비 보셨습니까? 하늘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저수지 물이 없어요. 강바닥이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져요. 아프리카 땅의 95%가 전부 다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뭘로 변해 있습니까? 사막으로 변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모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족이 무슨 족입니까? 함족입니다. 저주받은 족이죠. 저주받은 족의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근을 내리시고 가뭄을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땅에다 저주를 내리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으로 보이는 현실세계 보이는 땅의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 영혼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영적인 삶에 대입을 시켜보자면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땅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 영혼의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떠나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원토록 저주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란 것은 저주의 한 형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요 위안받는 게 있어요. 창세기 8장 가면 저는 엄청 위안을 받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는 저는 항상 그 말씀에 위안받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 지구에 막 멸망이 온다고 할 때도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8장 22절 언약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근이 와도요. 하나님 이 기근을 다시 비를 내리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 구절 들이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름이 뜨거워도요. 이렇게 지금 태양이 뜨겁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열대지방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 성경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다고? 겨울이 온다고요.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진짜 위안받아요. 네, 위로받아요.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보고 야 너 죄 지었구나. 너 앞으로 사라져 없어져 꺼져
너 지옥 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래 힘들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지 이제 다 내게로 와.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의 맨 마지막에 그러면 하면 너희 어디에 힘을 얻는다고요? 혼입니다. 혼. 혼이 여러분 영어로 soul입니다. soul. 그렇죠. 영은 스피릿입니다. 혼은 soul입니다. 육은 body입니다. 그렇죠. flesh.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분명히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부분이 육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 육은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저주받은 몸이거든요. 이 저주받은 몸을 누가 우리를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을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이 거듭날 때에, 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 육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혼이 뭘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혼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가지고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났다 그래요. 혼이 빠졌다 그래요. 혼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위험한 일 당했을 때 뭐 났다고 합니까? 아이고 혼났다 그러죠. 영 났다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백이라고, 혼백 맞죠? 근데 귀신들 보고 혼백이라고 그래요. 이 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겁니다. 우리의 정신,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적인 자아가 혼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혼이 자아가 뭘까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격이 더러운데, 그래 그 더러운 게 자기의 본질이라고.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자아를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결합되지 않으면 죽여지지가 않아. 예.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예수님과 결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이 주님의 멍에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주님의 멍에 맨 적이 없어. 나의 멍에를 맸다고. 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세상적 가치 기준과 판단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시선이 그게 나의 멍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불면증 걸리고 왜 우울증 걸립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관계 단절이 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그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면 바로 우울증 걸립니다.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결합해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위의 것이 있고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는 뭘까요? 매 사사건건마다 율법적인 판단하는 사람. 아주 그냥 네 잘못했어, 네 이거 잘못했어, 율법 어겼어. 이거 전부 다 자기 멍에입니다. 들이대는 것은 좋지요. 들이대는 순간 지가 하나님이야.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 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으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 염려, 고통, 지가 다 지고 있는 거야. 온갖 더러운 죄책감들 지가 다 지고 있는 거야. 왜 지고 있어?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를 다 벗어버리고 네 멍에를 벗고 내 멍에를 메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 멍에는 가벼워질 것이다. 너희 혼의 힘을 얻을 것이다. 네 멍에가 뭐냐? 네 기분대로 네 쪼대로 살아왔던 것들, 네 더러운 성결대로 사는 것들 다 버려라. 그게 교만이요, 그게 불순종이다. 죄의 짐을 벗고 율법의 짐을 벗고 오늘 어떤 멍에를 매야 되느냐?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멍에입니다. 하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유일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혼의 쉼을 얻는다는 이 얘기는 뭐냐? 죄책감,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의 쉼을 얻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다 먹으면 어떡해요? 먹을 때는 시원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빨이 썩습니다. 그럼 먹고 나면 속에 들어가면 이 사이다가 주는 온갖 나쁜 첨가제가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또 마셔야 돼요. 이빨 닦아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여름에 최고의 음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삼다수도, 그 좋은 시원한 삼다수도 마시고 나면 이내 10분 뒤에 또 마시고 싶어. 그런데 오늘 혼이 쉼을 준다는 이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갈증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뭘 먹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사사건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시면은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 평화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된 혼에 대한 쉼이 뭐냐? 모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면은 절대적인 안정감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여태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완전히 삶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 의지 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강박감, 부담감 이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 영어로 let go입니다. let go. 그냥 하란 말입니다. 가게 하란 얘기입니다. 예. let God. 주님으로부터 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let go. let God. 이게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쉽대요. 믿으십니까? 내 짐은 가볍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안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첫째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셔야 돼요. 안식하는 동안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다 상실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적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은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리려 그러면은 예배가 빠지면 그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이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적 의존에만 계속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들어오는 통장에 돈, 여러분의 벌이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내가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내가 세상적인 의존을 해가지고 날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불안 증세냐면 내가 쉬면은 나는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를 안 나와. 쉬면 굶어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안식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지. 내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주일날도 일 안 하면 나는 돈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구원의 전조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지금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쉼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쉼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의 무게가 등이 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유행가 가사처럼 이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 것만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그리고 대신해서 쉼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여전히 분주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보고 일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멈추라는 게 아니고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일을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 1년 내내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 일하니까 돈 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6개월 동안 다리 몽둥이를 번질러놓으면 그때 일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 8월의 초입에 예배가 쉼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쉼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안식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러 가야 하신 그 안식을 정말 이제부터 평강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